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며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건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바울 사도는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곧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누구와 쟁론했다고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궁극적인 쾌락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 어떤 절대자를 통하여서 쾌락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그러한 쾌락과 평안을 얻으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바울이 논쟁했던 겁니다. 이때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말쟁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어찌나 청산유수 잘 하던지 그 바울의 놀라운 말솜씨를 보면서 말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말쟁이 바울은 아무래도 철학자들과 논쟁해야 하다 보니 그들의 종교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테네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종교적인 관심이 많아. 그러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식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말해볼 테니까. 이처럼 말쟁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현학적인 개념 등을 총동원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차가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차가웠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그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정도였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말솜씨에 놀랐지만 정작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회심자가 나타나고 후원자들까지 생겼지만
현란한 학식과 지식으로 논쟁했던 아테네에서는 별다른 복음의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 사도가 다음으로 갔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아테네와 전혀 다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더 이상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현학적인 말과 사람의 귀를 홀리는 이야기가 소용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과 전도함에 있어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언변으로 현학적인 이야기들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세상 지식의 부질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AI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에 난리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도 AI라고 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엄청난 수요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이미 AI라는 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막내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내내 뭘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얘거나 뭐 하고 있어서 누구한테 내일 보자고 한 거야? 막내가 대답하더군요. 챗 GPT가 내일 보자고 해서 나도 인사한 거야.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챗 GPT랑 놀아서 뭐 하고 놀았는데? 막내는 말했습니다. 그냥 끝말잇기랑 넌센스 퀴즈 같은 거 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는 AI에게 내일 보자라고 인사하는 게 맞는 건지, 내버려야 둬야 하는 건지, 말려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데 너무 일찍 AI와 친해지면 AI의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염려였습니다. 다행히도 막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AI랑 노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내일 보자 이런 인사는 나누지 않게 되더군요. 막내 아이야 며칠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AI 의존증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난 2023년 벨기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한 남성이 기후변화와 인류 멸망에 대한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엘리자라고 하는 AI 캐릭터에게 묻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주간이나 그 남자는
엘리자라고 하는 AI 캐릭터에 몰입하여 대하였고 점점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엘리자는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구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쯤은 무시했겠지만 AI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이 남성은 지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라라고 하는 AI 명령에 따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족들은 엘리자 체퍼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지식적으로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심지어 지배당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방향과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개인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일대기를 다룬 책으로 몇 년 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전기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냐? 여기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결국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성공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펜하이머가 미국에 핵무기를 가져다 줬다고 해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던 겁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최고 책임자를 맡아 성공적으로 핵탄두를 만들었고 그가 만든 핵탄두는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발의 핵탄두로 2차 세계대전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핵탄두가 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탄두로 14만 명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 정도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과학기술이 20만 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겁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개발 반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핵탄두와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 개발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신용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백악관 앞에서 핵무기 탄원서에 관련된 1인 시위를 벌였고 수소폭탄 개발 자문위원회 의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수소폭탄 연구를 철저히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미 당국에서는 오히려 그의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았고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강화해서 결국 1954년 수소폭탄 실험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비하여서 무려 1000배의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었다면 1954년 수소폭탄은 문명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함으로 비극적인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전쟁으로 인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개발한 핵무기는 결국 역사상 최초로 인류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초강대국의 지도자 한 명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류 문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과연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로 만든 핵무기를 끝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했던 겁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솔로몬을 다음과 같이 전도서 1장 18절에서 경고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다고요. 번뇌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했지만 사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욕심과 욕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물리학의 발전을 통해 결국 핵무기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핵무기는 힘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평안을 가질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2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숙고하여 마음을 확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깊이 판단한 끝에 이것만을 중심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오래 고민한 끝에 마음에 두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마음에 두겠다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 역시 바울과 같은 다짐을 하게 되는데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사정이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57편에 달린 부제가 다윗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부제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4절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마치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자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같이 뾰족하고 혀조차도 날카로운 칼과 같다 했습니다. 다시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이 모시던 임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사로잡기 위하여 대적자들이 그물을 준비하여 웅덩이까지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억울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잠수를 타버릴지 모릅니다.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그저 핸드폰 꺼놓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밤새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사울왕의 위협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정인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망해도 벌써 절망해야 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다 끝났다고 선언해야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정하며 그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대학교 때 일입니다. 사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간 후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 테고 그러면 더 신앙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 깊이 배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역사적, 사회적, 문헌 비평적으로 배우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성경이란 무엇인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근본부터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 미친 듯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수백 편이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를 따져보면 1,400편이 넘습니다. 영화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책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분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 서적만 읽은 게 아니라 철학, 경제, 정치, 미술 등 온갖 서적들을 수백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논하고 삶의 의미를 말하는 책들을 그렇게 찾아 읽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공허해져 갔습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하루하루 쌓여갔지만 정작 삶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도저히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고 청년부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찬양 단원으로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그날 찬양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찬송가를 몇십 번은 더 불렀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이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였습니다. 지식이 들어가면서 제 영혼은 오히려 바삭거릴 정도로 메말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마른 제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토록 얻으려 했던 구원과 평안은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하여, 지식을 통해 찾아오지 않고 주님을 통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진짜 주님의 얼굴을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찬양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민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수많은 영화와 책들을 봤지만 그 지식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제 삶과 신앙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지식과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대단한 듯하지만 사실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따면 영혼의 평안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세상 지식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낙심이 찾아와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그대로여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작정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